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고 하면은 옹고집이라고 정했습니다. 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요 똥꼬집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의 제목이 똥꼬집이다 하면은 이게 말씀 제목이 좀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이 똥꼬집의 어원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옹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옹고집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고대 소설 옹고집전의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옹고집이란 사람이요 심술이 얼마나 사납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줄 아느나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국어로 온 사람에게는 심술을 부렸고요. 자신의 부모님인 80세의 노모가 병으로 냉방에 누웠어도요 약한 첩 쓰지 않고 돌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본 도사가요,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요, 그 옹고집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타일로 설득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간 사람을 오히려 구타하고 쫓겨낸 사람이 바로 이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도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옹고집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요, 옹고집에게 보내서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옹고집을 쫓겨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을 당해내지 못해서 결국 패소하게 됐고 재산을 다 뺏기고 쫓겨나 유랑하다가요, 결국에는 옹고집이 그 고집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옹고집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 똥꼬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이제 1장부터 30장까지 읽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난번에 20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빨개 벗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빨개 벗은 모습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진정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이 옹고집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셨고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의 말인데요,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을 떠나서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도,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에도 결코 가담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앉아서 나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패역하고 어리석고 이 고집스러웠던 유다 백성들, 이 어리석게도요 애굽과의 조약을 맺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도다.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많은 물건을 들고 애굽에 부탁하러 가는 모습을 조롱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겝 집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 무서운 사막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의 애굽은요, 무익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힘이 없는 애굽에 의존하는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왕 의지할 것이며 이왕 동맹을 맺을 것이면 더 강하고 센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에 동맹을 맺었어야 했는데 그냥 한때 최강이었던 이 애굽, 지금 이 시대에는 최강이 아닌 이 애굽에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한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구수에게도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 단속도 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유다가 자신의 국군을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생물은요, 무서운 바다의 생물입니다. 시편 89편 1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무서운 바다 생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합을 이집트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행동하는 라합, 활동하는 라합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무섭지도 않고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유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성들인데 이 라합 같은 이집트에게 자신의 명운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디론가 가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견디면서 잠잠히 있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보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가정에 애굽의 여인 하갈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은 얻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정에 불화의 씨앗만 잔뜩 안고 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만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우리가 뛰어들면 우리의 생명만 위태로울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 따라오는데
그 군대와 맞서려고 그 군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달려든다면 우리의 생명만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지자인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굳이 그 군대와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전긍긍 맬지라도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눈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만져주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주어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때가 되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시게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첫 주일날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부 예배 때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3부 예배 때 안 나왔죠. 4부 예배 때 뒷찬양 부를 때 권사님들이 저보고 마이크가 꺼져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온 것입니다. 제 인생 39살 인생 중에 찬양을 하면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요일까지 무서웠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때까지 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처갓집에 내려가려고 대전에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살려보자. 약이란 약은 다 사가지고요. 다 먹었어요. 진짜 목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는데 화요일이 될 때까지도 전혀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또 새벽 찬양을 인도해봤어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또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 초에 저희 저녁 성령 집회 했었잖아요. 2주 동안. 그 성령 집회 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제 목이 또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제가 기도했었냐고 하면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 먹었나 봐요. 제가 찬양 사역은 40살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살까지 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정말로 처음이었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신학하면서 하나님, 제 목을 주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성대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목소리 안 나온 게 처음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요일 날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목소리를 돌려주시면 80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는 안 되겠니? 예. 그 마음을 어제 저녁에 또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저녁에 하나님한테 알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이건 목소리가 잠겨서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그렇게 고백하니까 부흥회 때 하나님이 제 목소리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실 때 저부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하고 조금 애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 목 쉬면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제부터.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약속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목 안 쉬게 해줄게 하셨는데 제 목이 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사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언제까지 나를 믿을래? 언제까지 나를 예배할래? 언제까지 나를 찬양할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이겨나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진정 오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다림을 보답하며 갚아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다리심을 기도하며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드려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